오늘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말씀의 포커스를 맞추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목요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는 그런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만 잠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자가 없이도 차는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입니다만, 비탈길에서 우리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차에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으면 차는 바퀴는 굴러갑니다. 잘 달리겠죠. 그러나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제동장치도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탈로 내리달아서 그냥 사고가 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명이 없는 인생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그의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그 운명이 무엇과 같냐면 마치 미끄러운 비탈길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떨어지느냐의 문제지, 모두가 기름칠을 해놓은 그런 그 미끄러운 경사에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미 죄인들을 태울 불못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의 비슷한 주제를 계속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수년을 교회에 다녀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몇 사람 없지만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어떤 그런 생활적인 원리만 여기서 계속 선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계속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마지막 날에 결국은 주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비슷한 주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확실하면 이 삶의 원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냥 순종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지만 그런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는 그렇게 비탈길로 달아서 사고가 나겠지만, 만약에 그 차에 선한 운전자가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는 이제 길을 잡고 안전한 속도로 달리게 되고 속도를 안전하게 자유자재로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유유히 달리게 될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목적지 없이 달리던 비탈길로 내리던, 멸망으로 달리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인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주인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더럽고 위험한 길들을 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목적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전 삶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뭐가 변했는가? 예전에 즐거워하던 것을 그대로 즐거워하고 예전에 누리던 것을 그대로 누리고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번 자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달리다가 멈춰 있다거나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않고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확실한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완전히 확실한 그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봤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은 생명이고 변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숙명적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운명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초반부터 그렇게 주무시면 한 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잘 몸을 추스리시고 말씀을 잘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항상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에 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단연 돋보이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종의 삶의 태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가 굉장히 분명하고 책임감이 있고 결단력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씩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52절 한번 보세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종을 잘 인도해서 리브가를 이제 잘 데리고 이 가족들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데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분명한 이제 응답이 주어지니까 망설이지 않고 이 사람은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어떤 응답이 주어지고 길이 열리면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3절 보세요.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네. 자, 이 종에게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청지기 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물질이 있었죠. 은금 패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어떤 임의로 사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주인의 것이요 주인이 나에게 책임감 있는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준 것을 이 종이 알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정확히 써야 하는 부분에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소유할 때에 생각나는 것이 단연 그냥 물질밖에 생각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들의 건강, 시간, 그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 정신은 무엇입니까? 청지기가 할 일은 그것을 내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54절을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종의 삶의 주된 삶의 정말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할 그러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이 종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주된 일과 부수적인 일을 결코 바꾸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분명히 알고 해야 할 일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코 그 일을 바꾸지 않아요. 세상의 종은, 세상의 메인 사람들은 늘 몸이 원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비로소 주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고 나서야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만 하느라고 바싹바싹 말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성실하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쉼이 중요해요. 쉼도 잘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종의 모습을 보면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가서 55절에서 56절도 한번 읽어보죠. 55절에서 56절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56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리브가의 집에서 그 오라버니 라반과 그 식구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여동생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의 이제 시집 보내는 이 중대한 이 시점에서 이제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한 열흘에도 더 묵고 가라고 그렇게 붙잡으니까 이 종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하죠.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루 그냥 자기가 딱 묵고 음식 대접받고 주저함이 없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기가 누구의 종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변 일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놀라운 결단력의 소유자입니다. 이 종의 결단력의 근원,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늘 주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 주인이 나를 보낸 목적, 거기에 항상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제자리에 머무는 법이 없는 종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통찰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도 쉽게 좌절하는지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는 열매 없는 쭉정이가 되어가고 그리고 쉽게 좌절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생각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할 바를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우리를 로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에 포커스를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마땅히 결단을 내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두 손이 빈 손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풍성한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 약속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손이 자꾸 비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주님의 손길을 떠나가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님을 망각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없고 생각에 없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세상에 지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침에 세수하는 일은 잃어버리지 않아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또 하루를 잘 살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면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수없는 순간순간마다 절망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가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내 하루의 삶을 반추해보고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다시 개선되어야 할지를 주님 발 앞에서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아도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의도적으로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잡다한 일을 먼저 선택합니다. 늘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인간이 보는 원하는 대로만 선택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단력 있는 삶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항상 일이 터지면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대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지 않으면, 우리가 늘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면 100% 필연적으로 삶에 그러한 어두운 일들이,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덮쳐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거리들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시험거리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 같죠? 아니에요. 그건 버려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주님부터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금방 구원을 체험해 놓고서 저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사사기에 끊임없는 패턴이 뭐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타락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과 분리되고 그러면 또 대적들이 일어나죠. 그럼 핍박을 받다가 뒤늦게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다가 이게 끊임없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남의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평소 삶에 살면서 주님 앞에 먼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루를 시작하는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가? 그렇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지나가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사시대의 죄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와 있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장악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내 힘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악한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나는 뭐 악한 생각 잘 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어떤 게 악한 것이냐면은 내가 특별히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그 영적인 멍텅구리로 전락되는 이것이 악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보세요. 이 영적인 그 안일함, 나태함, 결단력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한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첩을 두고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원래는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첩이 또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고향집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자기 처부를 찾으러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서 결단력 있게 행동을 했습니다. 뭐냐면 첩만 찾아갖고 얼른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얼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했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장인 되는 사람이 5일 동안이나 잡아두고 여기 머물면서 더 먹고 가라, 더 마시고 가라 그랬더니 우유부단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 죄된 자리에 계속 남아서 5일을 머물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여행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떠나가게 되었냐면 대낮에 밝은 빛 가운데 여행을 다시 떠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올 때, 영이 어두워질 때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베냐민 지파의 산지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거기에 있는 영적인 깡패들에게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자기 첩이 정말 비참하게 강간을 당하고 첩이 비참하게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비통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이에요. 결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낮에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를 살아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은 날이 저물어갈 때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영적인 빛 가운데 다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고질적인 그런 질병이 뭐예요? 늘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묻지 않고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길을 탁 막으시면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모르겠다고, 모든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본 적 없으면서 자기의 인생이 그릇되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그런 일이 그릇되기 전에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물었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냐고, 예수님께 물었냐고, 내가 하려는 이 계획이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걸어간 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항상 우리는 세상 일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입니까? 왜 이리 결단이 결여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이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세상 일에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늘 눌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늘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것이 왜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빼먹지 말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전에 시작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기독교인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 할 일을,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을 하는,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루의 아침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터지고 그릇된 길로 가고 그러다가 그냥 마무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하루를 그냥 제대로 살아왔는지, 내가 놓치고 살아왔던 부분은 없는지 주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보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핍절해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타 보세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그 예화가 이것입니다. 뭐냐면, 기타를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조율을 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기타 줄이 어저께 잘 맞춰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온도와 습도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저절로 막 줄이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예배 중간쯤 되면 또 줄이 틀어져 있어요. 맞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적으로 점검했는데 오후에 가면 또 마음이 막 흔들려요.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분명히 아침에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했고 오후에 가서는 또 딴짓을 해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장악당해야 우리의 삶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열매 맺는 참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 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의 문제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두려운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과 부정한 생각,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이 한 분이 우리를 장악하잖아요. 세상을 지으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딱 굳게 서면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다 떠나갑니다. 더러운 생각들이 힘을 잃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세력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본의 우상의 종류가 무려 800만 우상이라고 합니다. 800만도 넘는 정말
군대와 같은 그런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시시때때로 자살의 충동에 느끼고 시시때때로 그런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붙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도 온갖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그게 죄인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굳건히 서시면 그 800만 우상과 같은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생각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라는 말이 뭐예요? 생각하라는 것이잖아요. 마음에 두라는 얘기잖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염려가 와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심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락방에 오셔서 제일 첫 마디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시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롱런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유에 있지 않아요. 참된 평강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속이는 영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파멸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자살하고 싶게 만들고 충동질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만족함을 느끼고 평강이 있으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내 손에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로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망한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영적으로 성공의 대로를 걸었어요. 모두가 은혜 충만한 길을 걸었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길을 걸었어요. 성경의 위인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의 그 영적인 기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말씀드리면 견고함이에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 견고함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니까 평강이 그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 담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진정이 되는 것이지.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믿어도 마음에 평강이 온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를 취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불안정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것을 그냥 믿는다 그래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평강, 우리가 받는 평강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이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늘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늘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가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체험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실체잖아요. 그냥 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고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면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어지는 평강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생각하는 거죠. 이럴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면한 일에 무언가를 취하려는 이것이 인간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그것이 분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 그것이 분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참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도전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안주하지 말고 달리라는 거예요. 57절 58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보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두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제 이 종이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오라버니와 라반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 딸의 의향을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떠나겠니? 그랬더니 리브가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네,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떠나는 것은 이제 과거의 삶을 버리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0절에 보니까 이제 라반이 그 자기 여동생을 축복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에 그 결혼 문화에 있어서 가족들이 그런 떠나는 그 딸에게 이렇게 관례적으로 했던 그런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분명히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는 예언적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리브가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영적인 유업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고 대적의 문을 취하고 정말 천하만민이 이 리브가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의미가 선포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나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경주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아니면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을 텐데, 내가 이것만 아니면 내가 좀 더 편해질 텐데,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짐으로 여겨지고 제자리에 서고 싶고 멈추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섬기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제 신앙의 경주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교회 일도 등한시하면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마음에 평안이 오고 진짜 몸에도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착각들을 하냐면 영적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마귀의 종노릇하게 돼 있고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멈추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목나무가 되는 것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볼 줄 아는 게 영안이에요. 결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편안해지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 멈춰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달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멈춰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손을 놓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우리 생각하고 정반대예요. 사람들은 자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자꾸 무거운 짐으로 여겨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것은 무거운 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세상은 즐거움을 주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짐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짐을 지면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정말 목회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정말 금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20일을 할 때가 있고 40일을 할 때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그것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오랫동안 금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니까 놀라운 거예요. 20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는데 5일째보다 더 이상 몸이 아프거나 힘든 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더 이상 어느 선에서 힘들지 않고 5일째 버티는 기분으로 40일을 버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40일의 무거운 짐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고 40일을 결단하면,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주님이 그 짐을 우리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죽기로 결단하면 주님이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제일 가벼운 것입니다. 제일 편안한 것입니다. 가장 보호받는 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로 지금 이슈가 되는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인도의 갈보리 템플이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도자 목사님이 사티시 쿠마르라는 분인데 25명의 헌신자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이 인도입니다. 근데 이 25명과 함께 시작한 교회가 지금 13만 명의 성도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냐면 25명의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끊임없이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인도 땅에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5명의 성도들이 혼연일치가 돼서 하나가 돼서 끊임없이 목사님이 우리 40일을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물론 전일 금식은 아니에요. 새끼를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40일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 기도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또 도전하는 것이 40일 더 연장합시다. 그러면 그대로 연장하는 거예요. 80일을 기도해요. 그렇게 여러분 이들이 기도한 일수가 금식 기도를 120일을 했다고 합니다. 120일을 금식하면서 혼연일체가 돼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던 그 교회가 10년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한 교회가 13만 명까지 성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할 사람 4명만 있어도 이 땅은 변할 것이다, 이 도시가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그냥 여러분들이 꽁꽁 숨기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가운데 이 도전을 받아들이실 분은 없습니까? 죽기까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방황하는 청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마음에 둘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금식하며 기도로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위해서 제가 초청하자고 독려하고 제가 목요일까지 좀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의 성도분이 이제 한 명을 데려오겠습니다. 또 한 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노력해서 더 찾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답을 저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올 수 있는지 못 오는지 저에게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해줄 때에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고 얼마나 정말 위로가 있었는지 몰라요. 주님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항상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신실한 종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결실하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 생각하는 종, 생명이 충만한 종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